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신 주님의 아들, 딸들,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정말 살리는 그런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나오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교재를 사용해서 저희가 매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제 전하고 그러는데, 지난주로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신약으로 막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세션이 한 6주 동안에 중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전 모르고 오늘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한 6주 동안 키버스예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하고 같은 그런 진도가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거의 오늘까지 6주째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참 교회로서 열매 맺는 교회, 또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전이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열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주제에 맞춰서 기억하시지만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배고픈 거지가 양식을 발견하고 똑같이 배고픈 그 사람에게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먹어본 사람이 정말 배고픈 사람을 알고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또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또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절박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결국에는 전도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결국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서 그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전도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다윗의 고백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당신의 영광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런 정말 신분과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사실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복음 전도가 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활화가 돼야 되고 또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린 것에 맨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를 우리가 사명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도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양쪽을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지만 의무감 때문에 전해야 되고 막 안전하면은 나한테 해가 돌아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가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자녀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못나도 정말 사랑한다면 자랑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정말 그 이웃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당연히 정말 공급해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핵심은 복음 전도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안 가르쳐 주고 정말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죄에 걸려서 그 하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다시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사랑이 되냐 이거죠? 아니죠. 그래서 그 동기가, 전하는 동기가 사랑일 때 그 전도는 건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그 모습을 사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바울은 사실
사랑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그는 오늘 본문에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비방자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행까지, 그래서 아주 난폭한 그런 정말 사나운 짐승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정말 아주 핍박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 오늘 이 14절을 중심 구절로 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로 바울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제목을 거기서 땄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단 하나예요.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1장의 이 고백은,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은 바울이 사실 그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가 디모데, 자기의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를 에베소에 남겨두고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점점 들끓고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정말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두고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바른 교훈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바른 교훈의 열매가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본으로, 이그샘플러,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어떤 결단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끝없는 어떤 자기 성찰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서 그 주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바울에게 역사를 하니까 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지요. 변했습니다. 이 주의 은혜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정말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를 핍박한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부하고 반항하고 배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제대로 임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 사람들을 가두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던 사람이 오히려 그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고 깜짝 놀랄 그런 전시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말 긍휼의 지극히 풍성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모든 하늘의 정사들에게, 모든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오늘 1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퍼부으셔가지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도 감지덕진데, 그런 자기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일을 하게 부르시고, 이제는 비방을 받고 방해를 받고 폭행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를 그냥 환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살아생전에 주님의 전리품으로서, 전시품으로서 본이 되는 주의 은혜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시청각 자료가 된 거예요. 본이 되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오늘 12절과 17절에 그는 감사로 시작하고 17절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마치죠. 오늘 그죠? 아까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이 썩지 않는다는 건 immortal, 불멸이라는 뜻이죠. immortal,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송축하는 닥설러지로 오늘 이 이야기가 아멘으로 끝나죠. 주를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진 않았고 박해하진 않았고 폭행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핍박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핍박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근데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양이 각기 자기 길로 가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날마다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과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증명이 되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증명되는 삶. 저 사람을 보면 참 유능하다, 저 사람을 보면 참 열심이다, 그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열심이 보인다면 아직 뭔가 우리가 좀 도가 부족한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그저 주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주의 은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하늘의 강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주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시를 우리가 보면서 그 다윗이 정말 양으로서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계속 그 정말 능하신 그 목자께서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늘 상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이 늘 풍성하게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장 결정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살만 국왕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어요. 그죠? 혹시 보셨나요? 근데 그 왕이 행차가요, 대단하더라고요. 전에 저도 어디서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뉴스를 보니까 좀 생소했습니다만, 이 국왕이 이렇게 행차하니까 수행원이 자그마치 몇 명인 줄 아세요? 수행원이 1600명이 같이 갔대요. 1600명이. 그리고 자기 전용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2개나 가져갔대요. 황금으로 만든 에스컬레이터. 이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쭉 내려가게. 그리고 그 모든 짐이 500톤이나 된답니다. 이 국왕의 행차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행차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그것도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마구간에 누일 데가 없어서 그냥 말 먹이통에다가, 그 지저분한 데다가, 그래도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분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오늘 말씀에도 바울을 보면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와, 하나님 정말 능력 대단하세요, 정말 정말 죽은 자를 이렇게까지 살리셔서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디스플레이로 그냥 트로피로 대단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놀라지만 진짜 놀라는 거는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찬송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저렇게
왕림하셨을까? 여기에 완전히 졌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시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선교지에, 오지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gave his only son, 그렇게 나옵니다. 주셨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내어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다가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아들을 내어주셨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셨다. 그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구속받은 죄인들을 보면서도 놀라지만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영원토록 놀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 주의 은혜가 이렇게 왔는데, 이 은혜는 진리와 함께 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항상 문제는 죄예요. 죄. 이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벌써 기분이 탁 잡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뭐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러 오셨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오셨다든가, 뭐 이러면 참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거기도 이 앞에 보시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온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감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성경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뼈아픈 사랑이에요.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이에요. 왜요? 바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야 했고,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고요, 그를 죄로 삼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죄라는 말 좀 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닌데, 그는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구약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바로 죄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 그러면은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네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바울도 똑같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으실 때 죄인 그러면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가 진리에 맞닥뜨렸죠. 어떤 진리에 맞닥뜨렸습니까? 자기야말로 정말 자기처럼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진리에 딱 맞닥뜨려 보니까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리였어요. 그 진리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진리 앞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드디어 이 은혜가 깨달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냥 폭포수처럼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와닿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시편 23편의 그 좋은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요,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죄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은혜가 정말 그에게 완전히 제대로 임해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완전히 그 역사를 제대로 마무리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 아까 말씀드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쳐나고 있었고요, 이 고백 속에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사랑이 그에게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있었던 것이요,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그러지 않고 괴수다, I am the worst,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도지만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는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늘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아무리 사도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전령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서도, 그런 공인이지만서도 자기의 현재 신분은 늘 까먹지 않았어요. 그의 현재 신분은 늘 구속받은 죄인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현재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I am the worst,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했던 과거를 늘 자기는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늘 현재형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현재형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라는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실 아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바른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한테 말이죠,
이 바른 교훈을 사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교훈으로 거짓된 그 교사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1장 앞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바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바울인데요,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으로 놀랍게 주님의 작품으로 변한 그런 그 결과인데, 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어떤 잘못된 교훈을 삼아서 철학으로 가르치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변론을 이루고 다툼을 이루는 거예요. 말싸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잘못된 교훈들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따져야 돼요. 근데 생명이 빠진 상태에서 원리 원칙만을 가지고 따질 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변론이나 내게 만들고 헛된 말이나 무성한 말잔치가 되는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바른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티칭, 가르침의 그 임무가 꼭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해도 성육신의 교리가 들어가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이다, 인간은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렸을 뿐이다, 그거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 절대로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타락의 교리도 들어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죄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파생돼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이것도 바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러 오신 구속의 교리, 이것 또한 바른 교훈입니다. 이런 놀라운 바른 교훈들을 바울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넘쳐나서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바울의 과거의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만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 앞으로 데려오기보다는 내 교리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내 가르침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사랑은 하나도 없이 무슨 전투사처럼 말이죠,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은 과거였고 지금 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없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과 끝없이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왜냐하면요, 왜 싸웠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사랑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아주 좁은 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자꾸만 찍어 붙이기 때문에 생명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덧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목숨 걸고 거기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고수하는 어떤 그런 그 원리 원칙, 어떤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거기서 나타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종교적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 가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 복음에 정말 뭔가 오물이 정말 낄 때마다 그는 엄위하게 그 복음을 사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늘 이 15절의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여기 앉아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복음인지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결국 오신 것은 이렇게 왜 오셨겠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스스로 취하시고 이 세상에 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의 이 은혜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이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울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약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도 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뭐라고요? 뿌리가 주의 은혜가 아직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긴 아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절망도 하셔야 되지만 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6주째 지금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 보신 분 계세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안 전했네. 주님을 자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신 분 계세요? 지난 6주 동안에. 여러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셔야 돼요. 바울의 은혜만 A급 은혜고 우리는 뭐 C급, D급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 맞나?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나? 주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고 그 주의 은혜 안에 내가 깊이 거하나?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강권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사랑이 막 자기를 그냥 몰고 가는 것을 느끼는 걸 강권하시다, 컴펠링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분이 결국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기 각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그를 강권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바로 이 유명한 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만큼 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 대단하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너무너무 정말 그냥 우리로 말하면 KS 마크로 말이죠.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 뭐 이렇게 착 간 것처럼 마치 A급으로 달렸던 사람이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 낮췄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거기에 모두 자기 자신을, 왜요? 결국 그게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는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하실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을 얻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도전을 받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바울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뭔 힘이 있고 자기 스스로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은 거죠. 주님의 낮아지심을 닮은 것이죠. 주님의 성육신하심을 닮은 것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6주 동안 이렇게 복음 전도를 전하면서 다시 우리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계속 제 뇌리에 울렸습니다.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없거나 약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회개하지 마시고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과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바닥이 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주의 은혜가 바닥이 났습니까?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그랬는데 그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는 정말 의무감으로, 어떤 때는 소명감으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그 모든 것의 동의는, 그 원인은 주를 향한 사랑이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바울의 오늘 고백, 주님, 정말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주의 은혜로 다시 갑시다.
주의 은혜의 강가로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좀 따라가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그 주님께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들이 어떻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우리가 군데군데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강가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정수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조금 준비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잘못 아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자격 미달인 분 한 분도 없으십니다. 나는 죄를 더 짓고 오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죄가 이미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죄의 대가를 받을 만한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고까지는 고백을 못하더라도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역사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사랑이 생겨난 증거입니다. 그 고백을 과거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구속받은 죄인으로서 늘 현재형으로 살아가야만 주님의 이 따끈따끈한 은혜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이 제자의 길을 갈 겁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갈 겁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큰 문제죠.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요. 그 주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을 부끄러워하다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얼어붙었습니까? 벙어리가 됐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입을 닫으라고 야단을 쳤는데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은 왜 입을 열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건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로 성도의 그 본분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주의 은혜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진리를 간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늘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고백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그래서 아버지 언제나 구속받은 죄인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아래서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복음 전도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성도의 그 아버지 분분을 다 하기로 다시 한번 아버지 결단하고 또 아버지 은혜 안에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